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이 아니라 성막이지만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먼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러기 전에 지난주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습을 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2주에 거쳐서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 뭐 번제부터 번제단에서 드리는 번제,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원활하게 또 한 채 착오도 없이 그렇게 일이 진행되게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근데 그때 살펴본 내용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자격, 뭐 이제 시브리 사람이어야 된다, 또 이제 레위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결혼도 순수한 결혼 관계, 이제 이스라엘 민족하고만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자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10가지 직무는 이제 뭐 번제라든지 속죄제, 또 물두멍에 등대에 물을 꺼지지 않도록 감금해야 된다는 뭐 이런 까지 10가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제사장 입은 예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슴에 이제 12개의 이제 보석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 임무고 예복의 의미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우리의 부속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이미 제가 성막 처음부터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모든 지구들과 성물들은 다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 제목은 성막으로 예수를 말한다, 그런 책을 쓰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모든 지구들은 우리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읽은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또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얼마 안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먼저 이제 오늘 얘기 끝인데, 오늘 얘기로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기록하고 전만하냐면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의 신분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잘못 써놨네, 글씨를 조금. 하여튼 여기 보니까 사도이시라 했어요.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이 말씀 다음 주에 넣을 텐데 미리 넘어가네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에 의하면, 제가 이제 원어를 써놨는데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교량을 세우는 자라. 원래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 말 속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뭐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용어로 쓰이기 이제 그렇게 해석되지만,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 교량을 세우는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원어에 아르케이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음은 잘 안 되네요.
교량을 세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다리를 세우는 자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14절 거기 보니까 큰 제사장, 뭐 이렇게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그럼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건데 제가 잘못 빠졌었네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세우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것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태초부터 어떻게 말씀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인가요? 우리가 하여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여튼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짜 인간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대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변인 있죠. 제가 지금 대변인 있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대변인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평창 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유상봉 의원이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 아마 부대변인인가 그럴 거예요. 대변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당의, 그러니까 정당의 대변인이면 그 당에서 나온 모든 당론을 종합해서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변인이잖아요. 또 대통령실의 대변인하면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대변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는 인간의 대변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사정, 인간의 아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연약함을 그리고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인간의 입장을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이죠. 또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대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 앞에는 하나님의 대변인, 또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정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변하는 그런 분이다.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대변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 다리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게 예수님, 이제 교량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곧 다른 말 오늘 본문들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대변인 되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인간의 고백, 인간의 기도, 이제 인간의 죄인됨 같은 거 있잖아.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다. 그래서 중보자인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교량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느냐? 제가 이 글씨가 조금 이상해요. 여기는. 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제가 늘 강조하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세상에는 권력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고요. 그러기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세상에는 어느 동물보다, 세상에는 어느 광물보다, 세상에는 어떤 물건보다 더 귀한 게 우리 인간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위대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를, 물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세상의 모든 필요물 가운데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존귀한 자리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그게 뭐냐면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주 강제로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 열매 따먹지 못하게 하지 왜 따먹겠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당신이 강제로 이끄는 데 살아가는 자유가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물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존재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 주일날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죠. 우리는 한계는 있어요.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최고의 영광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영광을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 강요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분 성도님들이 오늘 밤 예배드리러 안 나왔죠. 그건 그분들이 선택했잖아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정봉자 지사님, 저는 사모님은 여기 나왔어요. 이건 또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창조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걸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나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대로 그 자유로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러기 위해서 최고 영광을 가진 존재, 그 최고 영광이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인간들, 이 최고 영광을 가졌던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했어요.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이게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멸망의 길을 선택하면서 인간들은 하나님 그 길을 밀어넣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간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영과 육체가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분리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에덴에서 행복의 동산 에덴에 살던 인간들이 또 이걸 요즘에 오늘도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니까
낙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낙원. 에덴 동산의 시절을 낙원의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낙원의 삶은 살던 인간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 낙원에서 곧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런 의미고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선택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분리되므로써 죽음의 길, 불행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건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제가 여기 단어를 공동사역이라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이신 성령님이 같이 이야기했어요. 같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을 계획하셔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어쩌면 성경에 그런 문구까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타락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셨죠. 선지자를 보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런 과정들, 나중에 예수님 보내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인간 구원을 계획하고 이제 그걸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성자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오셨고 계획에 따라 활동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움직인 분, 실행이라 하잖아요. 실제로 행동하는 분이라는 거죠. 반면에 성령님은 뭐라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어야 구원 받으니까, 믿어야 죄사함 받으니까 인간이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영접 믿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감동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 얘기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인간 삶 속에서 적용한 분이다. 인간이 믿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분들이 같이 일하시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좀 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했잖아요. 그 말을 설득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것은 다른 말은 연약한 인간, 피적으로 한계를 지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되시려고 도전했다가 타락했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되시려다가 하나님 되려고 도전하다가 잘못된 고장난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오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려놓으려고 해요. 하나님 밀어놓고 자기 하나님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자기 힘을 통해서, 자기 미모를 통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양심적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중요한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첫째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희생제물이 되시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는
하나님 데려다가 고장난 이 상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타락의 상태에서 죄에서 벗어나고 의인이 되느냐,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 여기 자막에 올려놓은 대로 죄는 누군가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을 때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필요성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살과 피를 찢기고, 그리고 모든 그것을 다 피를 다 흘리고 물도 다 흘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성경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들어가셔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우리 죄를 덮고 계셔요. 십자가 모혈로 우리 죄를 덮고 있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있고,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당신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 시간 조금 더 쏟아서 썼네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실지는 아십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거 못 느껴요? 누군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때가 있잖아요. 또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도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돕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때 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처지를 알아야 해요.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모르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면 연약한 우리 인간의 형편, 우리 인간의 상황, 죄에 물려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 자기 의지에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은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또 각종 질병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각종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에 처한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하는 생각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배고픔을 얘기를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라면 먹지 왜 굶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3, 4일 굶었으면 왜 굶냐고, 라면 먹지, 쌀 없으면 라면 먹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고 죄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아픔과 상처를 모른다면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아픔을 느끼셔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는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몸소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 보면 피곤하셨다 그랬잖아요. 시장했다 그랬잖아요. 또 십자가에다 죽으실 때는 아프겠다 그랬잖아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산이라고 외치셨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느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이런 인간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아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움의 길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속죄제를 드리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그러니까 성막들에서 수족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어 성결함을 얻어요. 이 일을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함으로 성결함을 곧 죄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세상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을 다 입고 경험하면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사셨지만 그분은 굳이 성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시긴 하셨으나 그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의 고통이 따른다고 해서 마귀나 세상이나 종교인들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또 굴복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에 입에서 불순한 말들, 잘못된 말들, 불의한 말들, 죄악의 말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은 불의한 것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분은 그 육신을 입고 34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사셨지만 언제나 영적으로 순결을 유지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순결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주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이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성막 시대에도 그렇고 그 후에 성선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죽으면 갈립니다. 아론이 죽은다면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아론의 아들이 죽은다면 아론의 손자가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사역하다가 은퇴하면 다른 목사님을 사역을 하게 돼요. 감독님도 2년이장 또 감독 필장인데 2년이장 4년이장 바뀝니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고 은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갈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직분은 영원히 갈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 이분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 살아계신 영원한 중보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제 다리 역할을 특별히 오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를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농토에서 각 삶의 처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리 역할을 오늘 해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런 얘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죄책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신 최고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돈 벌고 명예 얻고 권세 얻고 자기 어떤 나름대로 꿈을 이루는 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해방받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거나 내가 지난날에 어제 범한 죄 때문에 오늘 범한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분명히 죄사함 받고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사탄에게 붙들려 있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 전혀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 져요. 허물도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잘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속죄제를 지냄으로써 내 죄를 용서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죄책감이 아닌 기쁨과 행복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느낄 때는 진정한 성도는 회개를 나아갑니다. 그래서 회개하죠. 회개하고 나면 이제 죄책감이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이고요. 또 죄의 형벌에서 해방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또 나아오는 신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죄가 많다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있어요. 아울러 부활하심으로 우리 생명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사람, 해방된 사람이 됐고요. 이제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결되고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다음에 또 하나 해방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우리 죄의 능력,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우리 성도된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하거나 짓밟거나 유인할 수 없습니다.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해요. 과거에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가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이제 죄가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죄는 결코 마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종으로 부리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우리 안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대해 산 자, 생명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권세로 있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부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부리지 못합니다. 절대 죄는 우리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을 수가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을 누가 받았느냐? 성경 수없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제사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의 은총을 통해서 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대명의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